늘 강건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좋은 날입니다. 이 명절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 준비해서 이 명절을 잘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서양이라든지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태양을 숭배하죠. 이집트에도 이 파라오죠. 파라오도 자기는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많은 나라, 많은 문화권에서 태양을 숭배합니다. 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 문화권을 아폴로 문화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이 동양 쪽에서는 달을 숭배했습니다. 태양보다는 또 은은한 밤을 밝히는 달을 숭배하는데 이 달을 숭배하는 그 문화권을 다이아나 문화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태양이나 달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추석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또 그런 데서 유래가 있죠. 달을 숭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8월 15일 이 8월 추석 보름달을 또 숭배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만들어준 그런 명절이죠. 근데 이 명절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추석은 신라 시대 이후로 또 이게 역사적인 이 고증을 살펴보게 되면 또 추수에 대한 감사, 또 조상들의 그 은덕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을 지켜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지키는데 우리가 이 명절도 그리스도인들은 잘 준비해서 좋은 축복받고 즐겁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좋은 명절로 삼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석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지키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 감사의 예배입니다. 이 명절을 우리가 조상의 은혜에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조상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 조상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은 자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이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명절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명절은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해서 살찌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명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명절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들, 또 탈북자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명절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준비하는 두 번째 자세는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명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명절 때 보면은 사람들 처음에는 반갑게 만납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명절에 대해서 자녀들이 오면 참 반갑고 가면은 더 반갑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서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하지만 또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다 보면은 다툼이 생기고 이 명절 때 돌아오면서 떠나가면서 또 굳은 표정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명절을 어떻게 잘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세월호 사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어느 분야를 할 것 없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접하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주인과 손님의 자리가 바뀌었다. 이 모든 문제가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도 마찬가지고 윤일병 사고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가만히 보면 중심이 없어요. 이 군대 문제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대가 폭력이라든지 후임병들을 학대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정말로 더 본질은 이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강한 군대가 돼야 돼요. 이 강한 군대가 되고 이 군인들은 군인 정신이 투철해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강화하지 않고 이 본질을 잘 교육시키지 않고 자꾸 이 주변만 맴돌다 보니까 그런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뭔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의미와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크리스마스는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어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하고 즐기는데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백화점에 가보면 크리스마스 세일이라고 막 써붙여놓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요 수억 원을 들여서 멋지게 해놓습니다. 그럼 아무리 장식해놓고 멋지게 해놔도 어디에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구주 오셨네, 예수 탄생하셨네, 이런 문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예수님은,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어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산타클로스가 오시는 날, 산타클로스 생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그냥 빈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고 사람들의 즐기는, 사람들의 문화만 남아있지 본질인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중심이 무너지고 본질이 흐려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더 객관적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갑니까?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삶의 중심에서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믿음 생활 잘하면서 본질을 지켜가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중심을 보지 않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만 바라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선교를 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교회가 싸우고 누가 사고치고 그런 것만 가지고 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 중심에서 벗어난 이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중심을 잡고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유럽이요,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거의 나라가 뭐 부도 나기도 하고 IMF 위기를 맞기도 하고 위태합니다. 이 유럽이란 나라가 원래는 기독교 국가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고, 이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유럽이 많이 쇠퇴하고 무너지느냐 하면, 이 유럽이란 국가가 기독교 국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그 본질인 예수님이 쏙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고 그들은 그냥 관습과 전통으로만 기독교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꼭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결혼식은 교회 가서 하고, 그냥 형식만, 그냥 전통과 관습만 남아있지 본질인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이 유럽이 휘청휘청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한국 사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절도 우리가 중심을 세워가는, 또 본질을 찾아가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 시대에도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넣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그 절기에 이어서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웠던 그 광야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초막을 만들어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아주 귀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형제들은 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유대란 말은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지역은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물론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의 정서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남쪽이 제일 남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바로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때에 갈릴리 지역에서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고향 땅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면은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가르치니까 자기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가 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당시 형이죠. 예수님의 형제는 남자 4명이 있고 그 외에 누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야고보, 유다, 시몬 이렇게 형제들이 있죠.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형,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잘나고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면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유대 땅에 가라. 유대 땅에 가서 힘있고 능력있고 예루살렘 땅에 가서 그렇게 잘난 형의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지, 왜 이 시골 구석에 있느냐. 명절인데 이 명절날 다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시오. 이렇게 형을 예루살렘으로 또 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참 안타깝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보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가운데 갈릴리에 와 있는데 갈릴리 고향 땅에서 형제들조차도 야,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제대로 이야기해봐라. 여기서 이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입장은 참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 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부모, 형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은 너무나 육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사고를 쳤고 뭘 했고, 그 육신의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랑 같이 태어났고 지금까지 목수의 아들로 쭉 자라온 것을 내가 지켜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육적으로 바라보는 이 형제들의 눈에는 저 형이 이상한 거예요. 야, 저 형이 내가 쭉 지켜보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인 걸 내가 아는데,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은 다시는 배가 고프지 않는다. 저 사람이 정상이면 어떻게 자기가 떡이라고 이야기해? 나는 참 음료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형제들이 보기엔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보기엔 예수님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형님,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우리 형제들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유대 땅에 가서 저 잘난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잘난 척 하시오. 이렇게 또 미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너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으면은 너 저쪽에 뭐 서울에 올라가서 전도 열심히 해라. 괜히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너가 좀 많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고 그렇게 못 살고 어렵게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그냥 내쫓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 또 명절 때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형제들, 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친지들을 통해서도 그런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 올라가기 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명절을 무턱대고 가서는 안 되고 명절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때는 준비되어져 있지만, 지금은 너희 때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 때는 이제 곧 온다. 지금은 너희 때인 것으로 생각하고 너희 때지만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곧 내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때는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때가 바로 주님의 때예요. 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주님의 때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갑니다.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 아들,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가 곧 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과 친지들 또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이야기, 멸시와 조롱을 받더라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은 가진 게 적어 보이고 지금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삶이, 내 영적인 삶이, 내 삶이 세상을 이긴 주님처럼 내 이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존귀하게 되는 그때가 곧 이른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멸시와 조롱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그 이야기 들으면 싸움이나 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지금은 당신의 때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가 곧 임하는 것처럼 나도 이 어려움을 이기고 이 부족함을 이기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기는 때가 곧 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때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내가 교회 나와서 한 40일 작정기도 하고 나면 40일 작정기도 딱 끝나면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시험을 보는데 수능시험 좋은 대학교 들어갈 거야.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에 딱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 대학교 떨어지면 그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 자만이에요. 자기 자만. 자기 때,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계획에 하나님께서도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교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교만함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은 넘어지면 아짭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세상에 살아갈 땐 자기의 때, 자기 뜻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실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계획,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해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이야기를 듣고 사레의 몸종인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하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려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근데 이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교주가 마호멧인데, 이 마호메트가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느바옅, 이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옅이 나오고 그 위에 이스마엘 위에 아브라함. 이슬람의 이 이슬람 종교, 이슬람 사람들도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자리에 지금도 이슬람 황금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슬람, 유대, 기독교의 3대 종교의 성지예요. 그 땅 가운데 이 이슬람들이 황금 사원을 놓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고, 또 이슬람이 온 세계와 싸우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 때문에 오늘까지 인류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올라가라 하고 나중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명절 가운데 14절에 보면요,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교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이 명절에 올라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는데, 그 놀라게 된 그 말씀이 예수님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나의 교훈, 나의 뜻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다짐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번 명절에는 가서 내가 자기 자랑을 구하는, 내가 내 자랑을 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 말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해라.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가 먼저 대접을 해라. 남을 섬겨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지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저렇게 다르구나.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가가 보십시오. 그 명절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명절에 모여가지고 형제들 앞에 야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아들 좋은 직장 들어갔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다툼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겸손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불의가 없는 그 마음을 통해서 모든 친지들과 이웃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더 화목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가정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준비하되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척, 자기 자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명절에 올라갈 때에 그 명절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